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밝은 얼굴로 우리 힘차게 또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셨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또 교회 위에 또 많은 이들 위에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강림절을 이렇게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관한 말씀, 사실 저는 절기 때마다 그 절기에 맞는 말씀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전해드리고자 하는데, 오늘은 성령 강림절에 관한 말씀은 다음 주에, 앞으로 이제 성령 강림절이 11월 마지막 제주일까지, 왕국주일까지,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까지 11월 마지막 주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에 관한 말씀은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기도 하면서 또한 기독교 웨슬리 회심 기념 주간이기도 합니다.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기도 한데,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올도스 게이트의 한 모라비안 교도의 집회에 참여했다가 한 사람이 이제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에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가슴이 이상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회심을 통해서 또한 그의 삶뿐만이 아닌 감리교의 새로운 그러한 운동이 이제 시작되어지게 되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이들의 특별한 일을 삼을 때 보통 어떤 날을 삼죠? 생일이라든지 죽은 날이라든지, 그러한 생일이나 이제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웨슬리의 회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또한 이 감리교 운동이 웨슬리의 회심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웨슬리의 회심을 기념하면서 1738년 5월 24일 있었던 회심일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가 5월 마지막 주일을 항상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모든 감리교회가 회심 기념주일로 지키고, 또한 모든 연회 또한 지방들이 회심 관련 이제 웨슬리 회심 관련 그러한 집회라든지 그러한 사경회라든지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리교인으로서, 물론 오늘날 시대가 감리교면 어떻고 장로교면 어떻고 이단만 아니면 모든 교파의 어떤 차이는 사실 없다고 보여져요. 물론 교리적인 차이는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교회가 한 형제고, 또한 한 몸을 이루는 한 형제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감리교면 어떻고 순복음이면 어떻고 침례교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어쨌든 우리가 감리교인으로서의 그러한 정체성, 감리교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떠한 믿음의 출발과 시작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뿌리는 무엇인가를 배워나가는 이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것, 물론 그 근본적인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아는 것이 필요한데, 그리스도인이면서 또한 우리는 감리교인으로서의 그러한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지를 또한 아는 일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일들을 매년 이제 우리 웨슬리 회심 기념 주간에 맞추어서 함께 이제 말씀을 또한 배우고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웨슬리 회심 기념 주간, 또 감리교 신앙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한 나누기에 앞서서 그 회심에 관한 이야기들을 빼놓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는 것, 이제 돌이킬 회자에 마음 심자를 써서 마음을 돌이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회심하면 또한 떠오르는 단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교회 안에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회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 그래서 돌이킬 회자에 고칠 개자를 써서 마음을 돌이키고 또한 행동을 고친다라는 것이 이제 회개라고 볼 수 있는데, 회심이나 회개나 또는 우리가 이제 거듭남이란 표현을 또한 많이 쓰시죠.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러한 모든 회심이 됐던 회개가 됐던 거듭남이 되었던 이 모든 것들이 포함하고 있는, 이것이 또한 담고 있는 내용은 한 가지인데 뭐냐면 변화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바뀌고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도 바뀌고 내 행동도 바뀌고 내 존재도 바뀌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웨슬리의 회심이 왜 중요하냐? 그가 한 모라비안 교도의 집회에서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의 마음이 회심하여 돌이켰다. 그래서 하나님께 향했다. 그 전에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향하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과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일들 앞에 신앙 안에서 그는 누구보다도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었어요. 신앙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모라비안 교도에서의 그런 회심은 그의 마음이 돌이킴과 동시에 그의 내적인 변화가 외적인 변화와 함께 그 자신 전체를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회심이 되었던 회개가 되었던 거듭남이 되었던 그것은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또한 그 온전함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변화의 삶 또한 바꾸어지는 삶 또한 새로워지는 삶 앞에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또한 주님 앞에 또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또한 회개하라 말씀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실 때에 율법에 매여서 그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이야기할 때에 결국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화석처럼 굳어져 있고 어찌 보면 죽어져 있는 그런 신앙 앞에서 네가 다시 살아나야 되고 다시 변화되어야 되고 다시 새로워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 앞에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앞에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 고 이건희 회장,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했던 유명한 어록 그가 했던 말 중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마누라를 빼고는 모두 바꿔야 된다. 아마 제 기억은 1993년으로 기억되는데 마누라 빼고는 모두 바꿔야 된다. 변화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세계 경영을 꿈꾸면서 그런 글로벌한 환경에서 변화와 혁신을 주저해서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음을 이야기할 때에 그러한 변화를 주창하고 외쳤던 그 외침이 어찌 보면 오늘날 세계 인류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전자를 또한 바꾸게 되는 그러한 토대나 기초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또한 변화시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개혁해야 되고 혁신해야 되고 바꿔야 될 많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우리는 변화시켜 갈 것인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요즘에 여러분들 AI라고 들어보셨죠? AI. 이게 뭐냐면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컴퓨터 인공지능으로 모든 것들을 그래서 AI한테 물어보면 뭐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 알려주는 거야. AI한테 존 웨슬리가 누구야? 그러면 이제 웨슬리에 대해서 쫙 설명해 주는 거예요. 또 뭐가 뭐야? 물어보면 비서처럼 쫙 하니 이렇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인공 AI로 이제 챗GPT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으로 AI로 해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챗GPT라고 하는 이것을 많이 이제 활용하는데 목사들도 그것을 이제 배워야 되고 활용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제 가입해가지고 이렇게 이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걔가 답을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해미제이교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다 채팅창에다 치면 해미제이교에 대해 알려줘 그러면 해미제이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해미제일교회는 충청북도 청주시 해미면에 위치한 예수교 장로교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빈티지한 교회 외관과 넓은 실내 공간을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AI도 해미제일교회를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오류가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 앞에 무엇을 배워나가고 새롭게 하는데 배워나가는 새로운 것들도 어떤 방향, 그러니까 얘도 아직까지는 오류가 있어. 더 다시 업데이트가 돼야 되고 더 알려져야 되겠죠. 해미면이 충청남도 서산시에 있는데 얘는 충청북도 청주시에 해미면이 있대요.
또 우리가 감리교회인데 장로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잘못된 것들 앞에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변화도 새로워짐도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라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의 열심이 향방 없는 열심이 아니라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 제목이 감리교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감리교 신앙 앞에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느냐라는 것. 또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감리교의 후예로서 우리 웨슬리의 후예로서 그가 걸어갔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신앙의 그러한 기본들을 또한 찾아 나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감리교 신앙이란 무엇인가? 저는 웨슬리 목사님은 이 감리교 신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리교 신앙은 머리와 가슴 그리고 손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머리와 가슴과 손의 신앙이다. 무슨 얘기냐면 감리교인들은 그러니까 머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성, 생각. 그러면 가슴은 뭐냐? 가슴은 영성, 체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뜨거움. 그리고 손은 뭐냐? 사랑은 실천, 사랑. 그리고 이제 실천, 이제 나중에 얘기하자면 성화. 그의 삶까지 이르는. 그래서 머리와 가슴과 손이 하나 되어지고 조화를 이루는. 오늘 말씀의 내용도 그런 얘기거든요.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루듯 함께 연합하고 조화하고 하모니를 이룰 때 연합하여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 몸의 각 지체가 또한 결합하고 각자의 분량대로 역할대로 그 사명 가운데 하나 되어질 때에 그러한 온전한 몸을 이루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머리와 가슴과 손이 하나 되어져서 그러한 신앙의 삶을 나아가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 안에 그 머리의 신앙이 뭐냐? 우리 감리교인은 머리의 신앙이 이래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성경의 신앙, 말씀의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감리교의 4대 규범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감리교의 4대 규범이 있는데 감리교에서 누군가가 물어볼 때 감리교가 얘기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이 세 가지를 얘기하시면 돼요. 감리교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또한 전통을 이야기하고 또한 체험을 얘기하고 이성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중요시하고 또한 교회의 전통을 중요시하고 또한 성령의 체험을 중요시하고 또한 합리적인 이성을 쫓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감리교의 믿음이고 감리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뜨거웠던 누구보다 성령의 역사와 체험을 중요시했던 그러한 뜨거운 웨슬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이성, 머리로서의 또한 말씀으로서의 그러한 신앙은 누구보다 중요했다라는 거죠. 오늘날 열광주의적이고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신비적인 경험들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에 기초한 말씀으로 이루어진 또한 말씀으로 구별되고 분별되어지지 아니할 때에 오늘날 우리 신앙이 절름발이 신앙이 되기도 쉽고 또한 건강하지 못한 신앙으로 또한 빠져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머리와 가슴이 조화를 이루듯 또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영성이 하나 되어질 때 우리의 머리와 가슴이 또 우리의 말씀과 또 우리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 되어진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웨슬리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별명이 있었어요. 첫 번째 별명이 뭐였냐면 메도디스트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감리교를 이제 영어로 했을 때 메도디스트라고 그러거든요. 메도디스가 이제 감리교인데 감리교인인데 이 감리교인의 뜻이 원래는 뭐냐면 규칙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리교가 없을 때 웨슬리에게 야 너무나 이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또한 말씀 보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또한 봉사하는 시간, 교도소며 고아원이며 봉사하는 시간, 또한 집회에 참여하는 시간, 여러 시간들을 너무나 규칙적으로 잘 따르던 웨슬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사실 이 얘기는 그를 조롱하고 어찌 보면 비웃는 얘기였어요. 아우 저 규칙쟁이. 저 원칙주의자, 저 규칙쟁이 하면서 그런 규칙적인 삶을 살아가는 웨슬리를 향한 어떻게 보면 조롱 섞인 이야기였는데 그의 별명이 감리교의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는 그런 규칙적인 신앙의 어떤 규범과 신앙의 삶을 또한 이어나가는 삶인데 그에게서 또 한 가지 별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한 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웨슬리가. 한 책의 사람이었다는 이 한 책은 뭐겠어요? 성경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훈련하고 또한 그것을 가르치는데 앞장섰던 그런 웨슬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의 설교를 보면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야, 18세기에 저런 그런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했던 많은 이들도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그는 분명 한 책의 사람, 말씀으로 성경으로 이루어졌던 그 성경의 삶 앞에 또한 헌신했던, 그래서 그가 그 성령 안에서 또한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쫓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칠 때에 그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더라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웨슬리의 별명처럼 한 책의 사람처럼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에 성경 봉헌, 성경 말씀 봉헌 시간이 있는데, 지금 처음 시작할 때는 참 많이들 하셨는데 지금은 두 분, 세 분밖에 안 내고 계신 것 같아. 열심히들 읽고 계시지요?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 하신 분은 하시는 것 같고, 아니신 분들은 아차 지금 내가 못하고 있네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성경 통독에 열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이독을 하신 분도 계셔요. 이독을 하신 분도 있고 매월 또 그 봉헌표에 보면 이제 체크를 하면서 열심히 읽어 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시간이 많거나 또는 여유롭고 한가한 분이 아니에요. 그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워 나가는 이들이 얼마나 귀하냐는 것. 목사님 말씀을 배워도 읽어도 모르겠어요. 몰라도 됩니다.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을 또한 계속 배우고 읽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한가한 시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시간을 쪼개도 좋습니다. 아침 짧게 또는 저녁 늦게 또는 잠시 잠깐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계속해서 읽고 또한 그것을 정독하고 또한 그것을 듣고 또한 이런 설교 시간이든 또한 말씀을 배우는 그러한 성경 공부 시간이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다가설 때에 또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와 또한 그 지식과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상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통독하시고 나면 좋은 상 시상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성경 통독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러한 상이 교회에서 주어지는 상은 작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상급은 더 크고 놀랍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허락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상은 크고 놀랍다라는 사실, 하늘의 상급이 또한 여러분들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배우고 쫓아서 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웨슬리는 이제 우리 감리교 신앙, 감리교인들은 가슴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이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의 신앙만이 아니라 그 머리가 가슴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 시간이 제일 길대요. 길어야 30cm밖에 안 되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시간, 이 길이가 가장 길고 오래 걸린대요. 그만큼 우린 머리로는 잘 알아. 머리로 아는 그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 뜨거움으로 또한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또한 가득 차야 되는데, 머리로는 알지만 그 머리가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한 채 머리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커져 버리는 거야. 감리교인들은 또 모든 신앙인들은 머리만 큰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뜨거워진 신앙, 그 머리로 주어진 그런 말씀과 그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서 불타오를 때, 오늘 웨슬리가 모라비안 교도 집회 갔을 때 그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앞에서 우리를 뜨겁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뜨거움의 은혜들이, 찬양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뜨거움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과 여러 모양으로 사람을 통해서도 주시고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주시고 기도하는 중에도 주시고 어떤 사건과 어떤 역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또한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잠들어 있다라고 한다면, 또한 우리가 이제 게으르고 나태해져 있다면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뜨겁게 하는, 이 웨슬리가 23살 때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지성과 이성을 겸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머리와 이성으로는 가득했던 사람이었어요. 거기에다 열심도 있었어요. 미국으로 조지아 선교까지 떠나거든요. 근데 떠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배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이제 뒤집어지고 난리 법석이 아닌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 웨슬리가 이제 난 죽었구나. 그런데 저 배 선창가 밑에서 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너무나 평안하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경건주의 운동을 펼쳐가던 독일의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이 기도하는데 너무 편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훗날 웨슬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동안의 나의 신앙은 맑은 날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맑고 좋은 날 그러한 신앙 앞에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우리 앞에 시련과 고난 앞에 죽음 앞에서 머리로의 신앙만 가졌지 가슴의 신앙이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뜨거워진 그 가슴, 그들 통해서 그러한 자극을 얻고 도전을 얻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가 올더스 게이트에 있던 한 모라비안 교도 집회에서 그러한 성령의 은혜, 그 마음의 뜨거움을 통해서 그러한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뜨거움의 역사를 또한 가지게 되었다는 것. 우리 안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붙들어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사모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편을 잃은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어떤 말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그의 슬픔과 그의 상실감과 그의 아픔을 치유할 수가 없었어요. 낮마다 눈물로 지새우고 그날도 밤새 잠 못 자고 그 두려움과 그 슬픔과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가득 찬 몸을 이끌고 교회를 향했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 눈물로 또 기도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자신의 만져주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의 가슴을 쓸어내리듯 그렇게 하셨대요. 가슴을 쓸어내리듯 자기 안에 있던 상실감, 자기 안에 있던 슬픔, 자기 안에 있던 아픔들을 다 쓸어내시더라는 거예요. 막혀 있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잠 못 자는 그런 자신에게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을 쓸어내리시면서 그것을 풀어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아픔들, 우리 안에 있는 괴로움들,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들 주님은 아시며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크신 은혜 가운데 그 체험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체험 가운데 그 가슴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리교회는 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실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더 나아가면 성화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장로교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장로교의 상실자 누구예요? 칼빈이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예정론이에요. 이제 신학적으로 따져봤을 때 장로교의 칼빈은 예정론, 감리교의 웨슬리는 성화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스럽게 변화되어져 거룩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의 길, 머리와 가슴이 머리에서 알게 됐던 것들이 깨닫게 됐던 것들이 가슴으로 뜨거워지고 그 뜨거워진 가슴을 가지고 어떻게 손으로 행하는 신앙이 된다는 거.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뭐가 필요하냐?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입으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손으로의 수고가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사랑의 수고가 이루어질 때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그 교회는 건강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어느 교회? 해미제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는 주의 교회, 우리 해미제일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데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사랑 속에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역국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맛있게 드실 줄 믿습니다. 수고한다라는 거예요. 땀 흘리며 일하면서 땀 흘리며 또 오늘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또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수고하고 여러 자리에서 여러 모습으로 맡겨진 일들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 안에는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정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손의 신앙은 그러한 수고하고 정성을 다하고 또한 그러한 사랑의 섬김 속에서 그 성화의 삶을 그 거룩함의 길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 머리와 가슴과 손이 하나 되어져서 조화를 이루어서, 그래서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손으로서 또한 우리의 발로서 그것이 다 하나 되어질 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나간 것, 그것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성화의 삶에 이르는 우리들이 가야 할 그 길이라는 것. 바라기는 오늘 우리 안에 성화의 놀라운 그러한 거룩함의 길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을 다녀왔거든요. 길이 엄청 막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서울 이제 결혼식장에 다녀왔는데 한 장로님을 만났어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반가운 마음에 이제 장로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건강하셨어요? 그랬더니 아프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좀 일흔이 좀 넘으셨는데 아프셨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디가 아프셨냐 그랬더니 한쪽 귀를, 왼쪽 청력을 잃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왜 갑자기 귀가 안 좋으셨냐고 여쭤봤더니 돌발성 난청이라고 해서 이유도 없이 갑자기 귀가 아파가지고 어지럽고 귀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검사를 했더니 점점 그 청력이 떨어져서 이제는 완전히 상실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불편함은 있대요. 그런데 감사하대. 아니 뭐가 감사하냐고 했더니 만약 두 귀가 정말 다 잃었으면, 두 청력을 다 잃었으면 그때는 너무 힘들었을 것 같대. 그런데 한쪽 귀만은 잃으니까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남은 귀가 있으니까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다가도 이제 왼쪽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때마다 이제 제가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귀를 이제 기울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 귀를 가지고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듣지 못했던 것 같대요. 내가 교만했던 것 같대요. 그래서 이제는 잘 들으라고, 이제 한쪽 귀를 주셨으니까 한쪽 귀로 잘 귀 기울여 들으라고 한쪽 귀는 살려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냥 내가 그동안에 남의 말 잘 듣지 않고 교만했던 마음들을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귀를 살려주신 것도 감사해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는 그게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게 닥쳐진 고난이고 내게 닥쳐진 아픔인데 그 고난이 은혜고 그 고난이 감사라고 고백하는데, 내가 한쪽 귀를 가지고도 잘 들을 수 있고 남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고 그 길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신 것들이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장로님 앞에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작은 일 앞에서도 불평하고 불만하기를 그치지 않았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문제 앞에서 나는 이것이 끝나는 것만 같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고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 한 주간 신방, 여러 가정을 신방했어요. 정말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그 모든 가정, 그래서 이사하는 가정도 있었고, 가정 신방, 사업장 신방, 이제 결혼 신방도 있었고, 또 이제 멀리 여러 서산, 해미, 당진, 서울까지 이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신방하면서 많은 우리 교우들의 그런 삶의 어려운 형편들, 사정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 쉬운 가정 하나 없습니다. 누구 하나 어려운 형편에 놓여져 있는 가정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도 있고, 삶의 문제 앞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고, 여러 어려움들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 앞에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만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삶 앞에 그저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채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는 나 몰라라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나아가보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웨슬리 신기념 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의 감리교인들은 머리와 가슴과 손이 하나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사람에 이르기까지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어려움의 길들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담임 목회를 나간, 제가 새벽 기도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후배 목사님이 이제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이제 담임 목회를 나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간 지 3주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신이 없죠. 이것저것 또 배우고 행하고 뭐 준비하고 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떠냐고, 교회는 어떻고 교인분들은 어떠시냐고 얘기했더니 너무 좋대요. 너무 좋고 너무 열심히들 하신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후배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만 잘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그 이야기가 굉장한 울림으로 왔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데 나는 내가 잘하고 있는가? 우리 후배 목사의 이야기였지만 내 모습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여러 삶의 자리에서 나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신앙의 삶을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오늘 웨슬리는 우리에게 머리와 가슴과 손이 하나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에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 아직도 미숙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신앙이지만 그 발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서 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도록 그 성화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의 삶 가운데 나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부르시는 그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성령의 이끄심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안에서 그 감리교의 신앙, 오늘도 우리가 자랑스러운 감리교인으로 또한 자랑스러운 믿음의 그러한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로 또한 주어진 일들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머리와 또한 가슴과 신앙이 하나 되어져서 그래서 말씀의 신앙, 성령 체험의 신앙 또한 성화의 그러한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해미절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차가운 머리, 뜨거운 가슴, 따뜻한 손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온전하게 다가서는 감리교인이 되게 하소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회심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성경과 전통과 체험과 이성의 감리교 규범을 잘 지켜 행하는 자랑스러운 감리교인이 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뜨겁게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또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감리교인으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과 백성들로 우리 모두를 불러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믿음의 길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머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또한 가슴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손의 신앙이 되게 하셔서 온전한 사람에 이르도록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두가 힘써 믿음의 귀한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과 전통과 체험과 이성이 또한 우리 안에 그 감리교의 그런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시고 뜨거움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를 통해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해미제일교회 해미제일 감리교회를 통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변화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함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 더하사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를 자랑스러운 감리교인으로 해미제일 감리교회 귀한 일꾼들로 또한 주의 교우들로 불러 세워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는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나 약한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나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시고 또한 가난한 나로 하여금 부하게 하실 때에 오늘도 주어진 귀한 사명 앞에 또한 머리로서 가슴으로서 손으로서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 주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나의 의와 나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자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수고하며 일하는 상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좌절하여 쓰러져 낭망하고 낙심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또한 그 거듭남의 길 가운데 그 회심의 길 가운데 그 회개의 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변화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주고 우리의 속회와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의 일터를 하나님 나라 천국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내가 잘하면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변화 삶 가운데 우리 모두가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덧입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해미제일교회 모든 감리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